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자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랑한다는 말 중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을 만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꽂혀서 정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까? 하나님 성전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분향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분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중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만 앞으로 몇 번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는가, 세 가지 중요한 뜻을 정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의 문제가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나왔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철저하게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뜻을 정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런 일을 했던, 뜻을 정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새해가 들든지 하면은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지만,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뉴욕타임스에서 20세기 갑부 16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요즘에는 전혀 다릅니다. 한때입니다. 서기왕이었던 록펠러였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가 이 세상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렸을 적부터 유대인인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일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에 그가 마음을 두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넷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된다. 여섯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도록 해라. 여덟 번째로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운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일에 뜻을 정하고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다니엘입니다만 다니엘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 그런 자세의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조국의 운명 속에서 어려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멸망할 그때 귀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 끌어간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거기서 그는 앞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잘생기고 흠이 없고 모든 종류의 학문을 배우는 것에 소질이 있고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는 뛰어난데 그것을 조국으로 해서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것도 포로 잡아가는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불운에 처해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직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 귀족 출신 중에서 소년들을 거세하여 환관을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환관이 되었다. 남자로서 그 어떤 생산 능력을 제거시키는 일이죠.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바벨론화시켜서 관직에 등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고 할 때는 유대를 통치할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에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나아가 대신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대신 그 왕이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람답게 산의 진미로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당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생명을 지키려는 신앙의 고집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먹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처지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벨신과 마르둑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가지고 지금 다 먹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 중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포로 신분임에도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바벨론 신에게 우리가 포로 잡혀갔으니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포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진미나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포로 중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준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꼭 건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말씀도 실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까지도 제물로 들여졌다 내려온 것이라고 하여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할 때 포로 잡혀가서 자기 의사나 자기 뜻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채식과 물만 먹어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호의 속에 10일간 시험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그리해서 남은 생애에서도 음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음식 문제는 신약에 와서도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도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나와 파는데 그걸 사다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거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나는 믿음으로 먹는다. 넌 그런 믿음도 없냐 하고 말이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바울 사도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본다면 실족하지 않겠느냐. 형제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 고기에 대한 문제와 함께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내가 결단코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술집에 앉아 있고 또
좋지 않은 곳에 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험 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신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래서 먹는 것도 주의하겠다고 하자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앞날에 대한 계획들과 일들에 대한 것을 전부 해석합니다. 심지어 왕이 꾼 꿈을 본인이 알고 꾸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일까지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기로운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금신상의 꿈과 그 해석을 해주어서 높이 들림받게 합니다. 왕이 꾼 꿈도 말하고 그 해석까지도 말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나아가서 벨사살 왕 때에는 잔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 글씨가 무엇인지 해석하지 못할 때 그가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해서 셋째 치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를 높이 들어 귀하게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이 오면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험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뜻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가 직장을 얻고 일하게 되면 회식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한국은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럼 회식 자리에 가서 원치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또 쫓아다녀야 되고 회사 생활을 하려면 그때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니까 말입니다.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하러 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을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일, 때로는 포로 잡혀간 강압적인 그런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더럽히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알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금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결단에 힘을 주시며 우리 삶이 주님을 더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로 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